오늘은 레위기의 희망 아이디어에서는 6번째 설교입니다. 보통 7번째까지 해서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감사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나 보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부족한 때도 많이 있는데도 덮어주시고 또 따라주시고 또 동역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재단에 각자가 다양한 색깔만 봐도 다양한데 내용도 상당히 다양한 채소 과일들이 감사 재단으로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져온 게 모여지니까 여기서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어도 아름다운 그런 앵글이 나오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 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세 가족만 모여 살아도 다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늘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고 남들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도 하나하나 다른 재료들, 우리의 삶의 재료들이 모여서 늘 여러분들은 세상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인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성도인 게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여튼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인 게 생각해 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의 목사인 게 삶에서 가장 과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옆 사람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눈을 마주쳐 보세요. 누가 있는지는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차간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보고 에이 왼수 하면은 삶이 피곤해집니다. 저 아줌마는 왜 있나, 저 아저씨는 왜 있나 하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야, 네가 내 옆에 있다니, 야, 기적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일 필요도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빨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목사인 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교회 목사보다도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감사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이게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추수감사 명절에 전하기가 사실 여간 쉽지 않은 게 아닌데, 레위기는 크게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아주 크게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막막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우선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다 생각해서 노예로만 살았는데 새로운 비전이 주어진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우리는 매일매일 그 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자.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담겨있는 책임입니다. 그들이 행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제시하신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삶입니다. 이 예배만 오늘 좀 보자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서에서 5대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죠.
첫 번째는 번제, 번트 오퍼링. 이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입니다. 먼저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입니다. 가장 성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 아로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식이죠. 짐승.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속죄제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죠. 속죄, 정결, 귀향 배웠죠. 속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sin offering. 그거 속건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속건제는 guilt offering입니다. 죄를 졌는데 그래 하나님 다 덮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예배입니다. 보통 20%입니다. 이게 속죄죄입니다. 속건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화목죄, peace offering입니다. 화목죄. 이 5가지가 이제 레위기에 제시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의 5가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속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특히 7장 12절인 오늘 본문은 이 화목제에 대한 규칙 중에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이 본문 짧은 레위기 7장 12절을 가지고 3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첫 번째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거가 뭐냐? 그거는 화목제겠죠. 화목제물. 그러면 그것이 먼저일까요? 감사함이 먼저일까요? 그죠? 그건 드리는데 먼저 그걸 가지고 감사하려면, 그러면 감사가 먼저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것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감사가 먼저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을 아침에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 말을 하라고 어릴 때 배우는 첫 번째 말이 모데 아니입니다. 모데 이거예요. 아니 이거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모데 아니. 모데는 감사합니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데. 아유, 히브리 잘하시네. 아니, 아니는 나는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모데 아니입니다. 하루를 딱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이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모데 아니? 이게 너무 의례화돼서 형식적이 된 경우가 무지 많겠지만, 몇 년이 흘러오는 몸에 밴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는 모데 아니. 눈 뜨면 이불도 차기 전에 모데 아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 히브리의 어순 구조가 참 특이한 게, 우리는 영어로는 I give thanks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고 한국말로는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나와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는 내가 먼저 나오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어순이 거꾸로입니다. 모데 아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의식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길어 올려진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어를 좀 응용해서 안식일 가기 거의 전에 5월 11일 상처 너머의 공경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아주 잠깐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 영어로는 Thank before think. 멋있지 않아요? 네, Thank before think. 저는 그 이후로 감사 노트의 가급적 이 문구를 매일 첫머리에 적으려고 합니다. Think before think. 뭔가를 하기 전에 감사하라.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 아직 안 했는데 감사하라. 생각하기 전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뭔가의 전파를 발사해 주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초월을 향해서 시그널을 발사하는 겁니다. 초월은 뭐죠? 초월은 우리 인간 개입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못하는 영역. 뭔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역이죠. 인간 개입이 미치지 못하는, 아직 안 가봤는데 또 안 해봤는데 뭔가 시도를 안 했는데 그런 미치지 못하는 것의 감사는 그 초월의 시그널을 발사해 줍니다. 이게 세상의 장기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 장기판의 말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손에 연결하는 게 감사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영역에 내가 어떻게 연결하느냐, 어떻게 마주치느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경험이 있겠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또 아니면 배워온 것에 의해서 있겠죠. 근데 감사는 가장 오래된 유구하고 가장 강력한 초월을 향하는 우리 속에 있는 전파입니다. 이걸 모든 걸 시도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이 전파를 활용해서 발사하는 것,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 실험하는 중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전파, 이 감사라고 하는 전파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터지는지. 이 직분이 이 전파를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삶의 환경이 그거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무언가 에너지가 감사인데 이게 과연 내 안에서 전파를 자주 쏘고 있는지, 내 이웃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당연하지, 나의 교회 목사인 게, 이게 아니라 참 부족한데 나를 그렇게 그냥 기특하게 봐주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다. 나 이게 참 부족한데 늘 교우들이 헌금해서 먹여주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난 여러분들의 목사인 게 너무 축복이다. 감사하다. 이게 누구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을 향해서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인 직장을 향해서도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 에너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그 감사를 먼저 꺼내는 것,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초월을 향해서 인간 개입이 미치기 전에 그 감사의 전파를 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설교를 했으니까 이게 과연 임상에서 되는지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매일 씁니다. Think before think. 그리고 밑에다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을 하루 아침에 감사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한번 소개해야지. 책 장사는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5년 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하루에. 그래서 2025년, 26년, 그래서 2027년에도 오늘의 내가 뭘 감사했는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감사 노트를 설교한 이후에 씁니다. 본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껍데기만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감사는 없는 채 드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감사가 예배자보다도 앞섭니다. 심지어는 감사가 예물보다도 앞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구절에 있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하나님의 제시입니다. 감사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고 생각하기 전에 쏘아야 될 초월을 향한 가장 선한 본능입니다. 가장 강력한 본능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 이것은 모든 사건,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스케줄, 또 어떤 일정,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사건, 생각, 행동을 향한 일종의 강력한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 나는 모든 걸 감사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의 혁신입니다. 그 태도가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결정하기도 하고 변화시킵니다.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광야에서 막막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 앞서서 그들은 모든 걸 생각하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어려운 팩트는 상황은 그렇게 우리 삶에서 크게 찾으면 무지 많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모아놓으면 안 될 이유들이 수천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렌즈로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든 걸 다 조명하고 다 태워버리면 되는 조건들로 보여집니다. 이건 일종의 attitude, gratitude with attitude. 태도를 동반하는 감사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생각하기 전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삶이 보입니다. 아멘? 좋은 것을 더 많이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고 힘이 빠지고 특히 지난주 한 주간은 그런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 기독교 세상이라는 잡지에서 이보교에 관한 글을 2달 전에 부탁을 받는데 아직도 못 썼어요. 이게 마감일이 이미 금요일이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억지로 10번씩 썼어요. 아직도 안 됐지만. 그런데 내 태도는 내가 할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꿔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계산이나 예상, 축적된 케이스에 대한 경험으로 우리는 보통 살아가지만 감사라고 하는 렌즈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라고 하는 삶으로 바라보십시오. Think before think.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이건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이 제시하신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에 감사를 섞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9절에 재물의 재료를 세밀하게 제시합니다. 읽어드리면 기름 섞는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우리가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세 가지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색한 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우선 무교병이라는 한국말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허겁지겁 탈출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전부 모세가 하나님에게 지령을 받아서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 무교병을 매우 중요한 제물로 드리고 그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빵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무교병과 무교전병의 차이는 또 뭐냐? 이거는 두툼하고 얇은 차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ck, thin 이렇게 번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무교병은 두툼한 빵이고 무교전병은 얇게 편 얇은 빵입니다. 구운 과자, 마지막 세 번째 구운 과자도 비슷합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인데 좀 더 바삭거리는 과자. 이게 그래서 과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럼 여튼 세 가지, 우리 익숙하지 않은 오늘 세 가지의 구체적 재료를 사용한 명시한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셋 모두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밀가루와 기름입니다. 먼저 그 중에 밀가루는 원재료입니다. 밀가루는 가공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이게 앞으로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반죽하고 요리하는 거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가, 또 다른 향기가, 다른 모양이 잡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밀가루 같죠. 이게 버무려 놨는데 이거 자체만으로 음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가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지, 어떤 맛을 낼지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셋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름이 들어갑니다. 올리브 오일입니다. 성서에서 이 올리브 오일, 기름은 감사, 기쁨, 치유, 성령을 보통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같은 그 날 것 그대로의 우리 각자의 일상에 기름이 상징하는 감사를, 희망을 셋 모두 다 섞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우선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면 불에 견딜 수 있고 또 맛이 잘 납니다. 감사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감사는 우리의 일상을 부드럽게 하고 모양을 잡아주고 향기를 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간, 정성, 말, 행동, 스케줄, 일상
모든 것에 이 감사는 기름처럼 섞어 들어가 버물러지고 반죽이 될 때 맛이 나는 삶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처럼 우리의 현실에 감사가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감사는 삶에 섞여질 때 과자처럼 맛있는 삶으로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연구는 요즘 거의 의학계에서는 해마다 수천 논문이 쏟아질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연구가 시작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1990년대 초입니다. 의학계에서는 1990년대 초에 감사가 인간의 신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쪽 세계에서는 non-study, 수녀 연구, 수녀들이 캐톨릭 수녀 연구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노틀담 수녀원에 약 700명을 선정해서 이 수녀들을 무려 1930년부터 60년 동안 추적한 연구입니다. 왜 수녀들이냐? 수녀원 생활이 다른 집단보다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유사한 생활 방식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그룹으로 선정되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1930년도에 20대에서 40대였던 수녀들, 1990년 초의 나이는 78세에서 102세까지였습니다. 결과는 60년 동안 이들의 처음에 자원서 또 해마다 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 이거를 매우 디테일한 발전된 코딩 시스템으로 분석해서 실제 그들을 해마다 건강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60년 동안에 연구한 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안에도 감사와 희망 등 긍정의 감정을 가진 그룹의 수녀와 그렇지 못한 수녀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희망 등 긍정의 감정을 가진 수녀일수록 우선은 기대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에 감사가 섞여 있을 때 외부의 요인이 최소화된 기준에서 누군가 일상의 삶에 감사가 섞여 들어갈 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의 최초 연구입니다. 이후로 감사에 관한 이 연구는 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또 과학, 물리학까지 이 감사 연구는 요즘에 아주 핫한 에어리어로 확장되어서 무수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감사는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과 실제 약을 투여해서 그 약 효과와의 비교와 감사를 하지 않는 면역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면역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할 확률이 훨씬 높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감사는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과 복수와 같은 과잉 감정을 가지고 반응한 걸 피하도록 이 감사는 그 무엇보다 탁월하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감사는 아주 깊은 위기 가운데도 회복 탄력성까지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숱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은 일상에 감사를 섞어서 반죽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신체에 의학계에서 연구한 신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뭐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밀가루 같은 일상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오늘날 같이 변화무쌍한 세계 흐름 속에서는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왔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오늘 내일 늘 우리의 귀에 들려와서 오히려 그게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럭비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는 밀가루 같은 우리의 어떤 일상에 감사라는 기름을 넣어서 버무리고 반죽하여서 그 감사를 최다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평화를 이룹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 두 번째가 일상에 감사를 섞으십시오. 세 번째가 감사는 평화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예물 전에 생각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 같은 막막한 일상에 감사를 꼭 섞으라는 겁니다. 이스트, 누룩. 그냥 과대 포장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누룩을 반드시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넣어서 반죽하고 버무려서 그렇게 화목죄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입니다.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 7장 12절 특히 이 마지막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거는 오늘 처음 언급했던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 그랬죠? 화목제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피스 오퍼링입니다. 평화 제물입니다. 감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평화로 바꿉니다. 화목죄라고 하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샬롬에서 온 쉘라밈입니다. 이게 샬롬은 아시죠? 평화입니다. 평화. 히브리어로 평화. 화목죄는 다시 말하면 평화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평화를 이룹니다. 감사로 모든 게 바뀌면서 삶이 이 나태주의 삶이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는 1971년부터 시인으로 등극했지만 사람들의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 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나태주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시를 읽고 온 국민은 위안과 평화를 얻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내놓았던 아주 짧은 시,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국민 시인으로 일약 등극하게 했죠. 국민에게 위로를 주는 국민시인. 풀꽃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별로 감흥이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리고 안다고 하거든요. 성경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매사의 일상이 그렇거든요. 그 거만함과 오만이 새로운 걸 못 보게 하거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면 이거 지긋지긋해 하거든요. 미치려고 해요. 근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 멋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너도 그렇다. 감사에 눈을 뜨고 난 후부터입니다. 감사는 이토록 사람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를 국민시인의 감성으로 등극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의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감사와 함께 드리라고 희망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건 그냥 떠다닙니다.
오래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 새롭게 보지 않고, 그거는 아이디어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래 말해봐 하면 절대 표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 말해 한번 해보세요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5번, 7번, 10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써먹습니다. 그건 저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이건 매사의 다른 분야에서 동일합니다. 이 성경 레위기 7장 12절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읽습니다. 전 몇백 번 읽었습니다. 새롭게 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내용이 담기 위해서.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너가 그래야 감사가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평화는 비례합니다. 평화가 깨졌다는 것은 사실 감사를 점검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감사 없이 이뤘다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미움의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조국의 남북의 평화 또한 정치가 해결 못합니다. 끝이 없을 거려. 정책이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그리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의 존재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받으신 화목제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평화의 사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들고 빈 들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광주리를 나누시기 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 소년이 먹는 가난한 민중의 도시락입니다. 이걸 나누기 전에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거를 먹기 전에, 입으로 넣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나눔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한 우리 일상에 감사를 섞어 넣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이 행복한 게 개런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저한테도 그래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간혹 듣죠. 그런데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했을 때, 그리고 나누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광주리를 들었던 제자들 마음에 스며들었고 5,000군 중의 식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다음 날 앞둔 마지막 식탁 앞에서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기 전에 그 떡을 들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할 때 그걸 재현하면서 늘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했다고 재현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밤인데 뭔 감사입니까? 죽음을 앞둔 밤인데 뭔 감사입니까? 그런데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앞섰습니다. 그 감사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감사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부릅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가치가 있는 좋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느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 너무 좋아하고 나 이것도 해야지 생각하지만, 아래층 밥 먹으러 가면 이 생각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듣고 있다는 게 안 좋다는 게 대견합니다. 결코 쉽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유전적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걸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성의 힘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위험이 오면 그 위험을 경계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프면 아파야 정상입니다. 부정성의 힘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는 건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중력을 동반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침마다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쟁입니다. 그 감사의 선택이 부정성의 힘을 이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감사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그 위대한 선택을 시도해 보십시오. 삶을 변화시킬 희망 아이디어가 분명하다고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삶의 구석구석 기름처럼 감사로 여러분들의 일상과 고단한 현실을 반죽해 보십시오. 신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서가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감사하는 여러분 자체가 세상도 바꿀 겁니다. 평화의 나, 평화의 가정, 평화의 교회,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 주변에는 있으면 행복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삶이 평안해집니다. 있고 싶어집니다. 감사한 사람 주변에 평화가 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벽 같아 보이는 상황에 하늘을 우러러 먼저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더라도 위협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상식이 될 거고 죽음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